이 복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 교회 치료 목사니까 도장을 또 맡으러 왔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이도 저보다 많고 또 신학도 또 7년 하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는 분인데 아직도 많은 또 갈등, 번민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분뿐이겠습니까? 다른 목회자들은 안 그러겠나요? 또 다른 성도들도 안 그러겠나요? 근데 이 신앙은 이 감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거 중요한데 이게 이성이 작동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감정이 이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견고한 이 심령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고요. 다짐과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성이 살아있어서 이성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서 아무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막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성이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데나 침을 뱉고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이성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 그거 함부로 침을 뱉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성이 발동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면 이성이 살아야 돼요. 그 이성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어떻게 빛이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한 게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통제를 받을 때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자꾸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는데 악한 것일 수 있는데 그 소원이 일어나지만 그 소원을 너는 다스려라.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이성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지배를 당하면 그리고 이성이 살아나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내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섬김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일갈이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부터 이 때를 위하여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 때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아담부터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나라에 사사가 통치자로 있었다라는 것,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초대왕 사울에서부터.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놓으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발락에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왕된 세상은 망한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릴게,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는 그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순회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따라다녔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섬기며 돕는 그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드셔야 했어요. 주무셔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도왔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절에 그 후에로 시작해요. 그 후에. 근데 여기서 우리 번역 성경은 원문에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장에 연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장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인성에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이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죠. 옷값 깨뜨린 여인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로서 구원과 평안을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화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 반복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 단어, 지금 말씀했던 1절의 단어들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오죠. 여기 그리고 그 전도하시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시다. 전도하다는 이 단어는 케레소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큰 소리를 지르고 알리기 위하여서, 큰 소리로 이게 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해요. 7장 1절에서 한 동네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절에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다니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큰 도시나 작은 마을까지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쉽게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설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렸는데,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 속에서.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장소도 기지만. 복습해 봅시다.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공간에서 어느 누구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 가운데 사탄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속고 속이며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통치하였던 마귀를 물리쳤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쫓겨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일. 그런 세상 속에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요, 거짓말이에요. 너 세상에 영광을 얻어라. 높아져야 영광 얻는다. 세상에 돈이 많아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가치 두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상처라는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아까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를 못해갖고, 전도사님, 제가 치료 목사로서 마지막 내가 부탁하고 할 수 있는 말, 왜냐하면 소견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소견서를, 윤리적인 소견서. 이분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위 전도사님은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 목회자로서 앞으로 사역을 잘할 것을 믿고 추천합니다. 제가 쓰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추천하는데 또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안수 받기 위해서 저하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와 또 저하고 대화하면서 전사님이 하신 부분, 말씀하신 거라든지 반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면 참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하면 그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느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성이 더 중요한 거지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옛날에 부모와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설정하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잖아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상처가 있다, 과거가 있다. 성경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치료하는 것은 과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낱낱이 분석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상담도 공부하고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거 있고 상처가 있고 모난 인격이 있고 자꾸 통제되지 않고 내가 욱하고 내가 앞서고 이런 거 있거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 것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돼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시기가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이 안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거야.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막 축복해주고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생각할 때 아직도 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진정껏 내가 가까운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면, 경쟁자를 축복할 수 없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들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그래서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잘 돼야 됩니다. 진심으로.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늘 순간순간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 죄성, 죄의 경향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수록 주되심,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주인과 나의 통치자와 나의 다스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죄악이 있고, 그 나라의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은 미흡하고 이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도 가득 차면 나와 관계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한 나라가, 여러분, 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트러블이 없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기애애하고,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불협화음 하나도 이러지 않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연속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하나됨을.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세 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예수로 충만해서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간순간은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는 이제는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악이 없는, 그냥 선함만 있는, 기쁨과 희락만 있는, 기쁨과 평안만 있는 그곳에 완전하게 그 공간,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면, 그 통치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사람들 가운데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통치 영역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했어요. 훈련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요즘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 가르쳐요, 예수님이. 동거동 나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분명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돕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돕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겼던 여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령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녀들을 차별 없이 치유하시고 그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시대였어요. 여인과 관계된 일은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할 때는 그 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다수의 여인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할 때는 어떤 여자들이라는 언급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통례를 따르지 않고 어떤 여자들을 구체적인 누군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즉 그들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리아와 요한나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서쪽 해변에 위치한 지명인데 7 귀신 들려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로 인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여러분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 옆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도 빈 무덤에서 훌쩍거리면서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했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요.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여인으로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여인이 요한나예요. 요한나는 특별히 우리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구사의 아내였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본 여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 남편이 권력자의 측근이에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엔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요한나와 그의 남편 구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같이 부부끼리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나가 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구사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수산나인데, 이 수산나에 대한 정보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랍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선생님, 랍비인데, 랍비들이 자꾸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가르치고, 랍비의 사역을 여인들이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는 많았어요. 근데 여인들이 직접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돕는 일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아주 이례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에 제자들 같이 지금 사역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죠.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유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점령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 내려놓고 싸워야 합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습니다. 3절에서 그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아깝다, 이런 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언급하고 터치하기가 이게 예민한 부분이 물질적인 거예요. 헌금 문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뭐든지 늘 언제나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어요. 뭔 부담이냐면 내가 이게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왜 그러냐면 안 해도 다 알거든요.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얘기하면 아예 더 낮아빠지기도 할까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다예요? 다예요. 근데 10분의 1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도 중요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집에서 사용하고 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위해 써야 되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물질을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들고 헌금을 들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광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어디를 가면 설교를 하고 그러면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지난 주일에도 가서 설교를 했더니 사례비를 줘요. 성도도 없는데 사례비. 예의를 갖췄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주길래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딱 줬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받았다. 그 다음에 이쪽 주머니에다 넣고 여기서 준비한 헌금을 줬다? 아니,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 내가 준비해갖고 진짜 큰 돈을 먼저 헌금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주님이 포켓에다 넣어라 그랬겠어요? 에? 여러분, 내가 받아왔었으면 좋았겠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편할 때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줬을 때, 뭘 줬을 때 그건 내가 진짜 편하겠어요. 누가 내 봉투를 준다든지 내 호주머니에다 찔러주면 진짜 그거같이 내가 편하게 쓸 수가 없어. 그 나머지 돈은 다 이게 마음이 불편해. 주길래 주님이 아니 갈 때부터 주님이 야 주거든 그거 다시 줘라. 미안하지만 호주머니 여기다 안 넣었어. 안 넣고 오길래 그랬을 때 바로 전수함이 받았을까 아니면 나한테 계속 내밀었을까? 계속 내밀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억울할까요? 그죠?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남에게 주는 게, 베푸는 게 억울해요. 왜 나는 맨날 줘야만 해? 왜 나는 맨날 드려야만 해? 저 사람은 안 드리고도 누리기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먹기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래야 돼? 우리 며칠 전에 언제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묵상 가운데 매일 성경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결과적인 거지 이 여인들이 그거 바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들의 헌신은 받은 애가 너무 커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의 질병에 눌려 있고 일곱 귀신에게 눌려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자기를 다스려 주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의 기쁨. 자유하니까 이 자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하니까 그냥 헐루헐 날아가듯이 누가 뭐라는 것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로, 오늘 보면 3절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누릴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되죠. 그죠?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능력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해야 돼요. 그 누림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 복음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를 억눌림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직 그 알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이 복음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뭔 질문이냐? 왜 예수여야 하는가?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제가 몇 주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을 저도 살아내야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죠. 내가 어떻게 다 산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성경이 같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스테반이 살아내잖아요. 다윗이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아내고 여러분도 살아내야죠. 제가 지난주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이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이 문제를 해소하면 그 힘듦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자유한다고 또 없냐고요.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고 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함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갈등, 번민, 아픔, 상처, 고통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상관없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얽매이지 않고 뭐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죄와 물질과 질병의 짓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인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저절로, 중요해요, 저절로 헌신하며 저절로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